1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 위에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대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너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멕가물과 멤모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건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애굽과 블레셋에 이어서 모압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되고 롯의 아내가 죽은 후에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암몬과 모압을 출산합니다. 이후에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줄곧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파괴하려 하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는 모압이나 그들의 후손이 10세대가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안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참으로 모압은 강교하며 교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한 족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모압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바벨론이 일어나 모압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압의 느보와 기라다임과 미스갑을 점령하고 파괴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세 개의 지역뿐 아니라 2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헤스본, 만멘, 호로나임, 디본, 아로엘, 홀론, 야사, 메바아 등등등 모압의 전 지역이 바벨론의 침입으로 황폐하게 되고 한 성읍도 예외 없이 철저하게 폐허더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에서는 어린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비롯한 온 백성들이 환난을 피해 부르고 발부등을 쳐보지만 모압의 온 땅이 탄식과 울부짖음으로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모압이 이렇게 두려운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교만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들은 그모스에게 바치는 가장 순수하고 고결한 제물이 인간 번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또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섬기던 그모스도 아무런 힘도 없이 묶여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모압이 교만하던 우상을 숭배하던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심판하신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니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관심 밖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약해서 부러지는 막대기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받기 전에 모압은 마치 술그릇에 담긴 술이 그 찢기 위에 있는 것처럼 안전을 누렸습니다. 한 번도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로 끌려간 적도 없습니다. 군사력도 막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압은 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만족과 거짓 안정이 파멸을 맞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군사력에 걸었던 기대도 무너져 내리고 모압은 완전히 파멸당하여 즐거움의 외침 대신에 고통의 울부짖음이 온 땅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결과는 심판과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과 경험입니까? 만약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새벽에 결단하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망하고 섬기는 순간 기다리는 것은 심판과 파멸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슬픔과 탄식으로 고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평생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마음과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헛된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평신도 훈련을 통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